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내 힘과 결단과 노력만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출애굽기 20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실 건데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함이 생길 때, 그 마음들이 깊어질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선물로, 능력으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제가 설명을 할 수 있고 누가에게 대신 들을 수는 있지만, 책으로는 볼 수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생각을 깨닫게 돼요.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그분의 성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죄를 이기게 되는 거죠. 우리 힘과 노력과 결단이 아니라,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보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생기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죄를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경외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요. 우리가 죄를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잘 살려고 노력할 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내가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강해지고 커질 때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주시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시편 25편 14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그 친밀함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밀한 그 마음들, 그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친밀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지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도가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에 보면요, 모세 이야기가 나와요.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요, 거기 우리가 자주 읽었던 구절인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다 일어나서 각각 장막문에 서고요. 사람들이 모세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주 친밀하게 대면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보았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아주 친밀하게, 그에게 친근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인도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밀함은 잠언 2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친밀함을 얻었나, 어떻게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얻었나, 이런 것들을 궁금하잖아요. 그 연결된 구절이 잠언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지식을 불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네.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어떻게 그 경외함이 모세의 마음에 생겼냐? 하나님이 이렇게,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을 구하는 것처럼,
아주 귀한 값진 보석을 구하는 것처럼 뭘 찾아요? 그 보물을 찾는 것처럼 지혜를 찾고 그 은을 구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찾기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경외하기를, 하나님 경외함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좀 뭉뚱그려 나오는데요. 사실 이제 성경에 보면 지혜는요, 성경의 잠언서에 보면 지혜가 나오잖아요. 지혜는 의인화된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도 진짜 그런 현숙한 여인이 있다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 지혜가 뭐 어떤 사람인지를 의인화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지혜는 누구를 말하냐면 사실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30장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십니다. 의인화된 지혜. 예수님을 구하되요. 어떻게? 보화처럼 찾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간절히 갈망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 경외함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깊은 지식과 친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완벽한 보호하심과 그 어떤 그 보호하심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시편 34편 7절에 보면요,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친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경외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네, 건지시고요,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을 보호하고 지키세요. 왜요?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들을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두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보호하고 둘러친치시는데 두 가지 좀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순수한 동기고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순수한 동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살겠다라는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칠게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일을 잘 안 되게 하신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일이 잘 안 됐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날 돌보시지 않을까? 왜 나를 보호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겠죠, 당연히. 그런데 한 가지 성경에는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순수한 동기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신다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다윗이 시편에 보면 시편 86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주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의 도로, 여기 주의 도는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의 길을 제게 알려주세요. 다른 말로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원하는데요, 그냥 내 방법대로, 내 지혜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보기에 옳고 합리적이고 하나님 앞에 그냥 좋은 걸로, 좋은 방법대로 그냥 선택해서 나가는 그런 내 길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내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의 진리로 행하오리니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제대로 경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원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를 경외하는 자리로 세워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둘러치는 거죠.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내가 내 방법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보는 것처럼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들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우리가 말씀에 써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써 있네. 그러면 난 이 방법을 이 목적을 위해서 내 방법대로 이 일을 이뤄야겠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성경에서 이렇게 써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 방법대로 내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생각대로 이거를 행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행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하나님은 목적뿐만 아니라 방법도 그 목적을 이루는 그 방법도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심이 거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과 방법을 여쭤보고 하나님의 길과 방법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경외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를 돌보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으로 그를 채우시고 돌보실 겁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시편 34편 9절로 10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이죠. 네, 아멘. 아멘.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요. 밀림의 왕. 그 중에서 가장 힘센 왕이 누구예요? 사자인데 그 중에 젊은 사자. 젊은 사자가 굶주릴까요? 안 굶주릴까요? 사냥을 잘하니까 안 굶주리겠죠. 제일 센 사자. 그런데 젊은 사자가 굶주릴지라도 너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하신대요?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근데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세상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겠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기는 세상에서 좋은 것,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돈과 명예, 성공 이런 그런 것들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말이 왜 그러냐?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우리가 이제 닮아가고 싶은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어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차고 넘쳤죠.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요. 갇히기도 하고요. 굶주리기도 하고요.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아마 그렇게 좋은 것을 받았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4절부터 10절에 보면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6장 4절에서 10절 보면요. 자기가 어떻게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수고로움을 했는지를 고백합니다. 먹지 못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좋은 것들을 채우셨는지를 또 고백해요. 동시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그 사역들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자기에게 채워주셨노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고 속이는 자 같지만 참되고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하고요. 징계를 받은 자 같지만 죽임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들을 부욕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 삶 가운데 자기 사역 가운데 채우셨노라고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바울이 궁핍한 자였어요. 우리 눈에는 궁핍한 자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바울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채우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그 어떤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짐 캐리 아세요? 짐 캐리? 네. 코미디언 겸 배우잖아요. 미국 영화 배우잖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영어로 써 있으니까 제가 그냥 한국말로 말씀드릴게요. 예,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자기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유명해져서 우리가 각자들이 꿈꾸는 모든 것을 다 이루고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소망하고 축복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야만 그것이 인생의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 예. 자기는 그분이 성공하기 전에 되게 어려웠잖아요. 차에서 살고 막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성공하고 나니까 세상에 자기가 꿈꾸는 모든 것들을 다 이뤘어요. 돈, 명예, 성공을 다 이뤘죠. 그런데 자기가 이루고 보니까 뭐예요?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우리가 꿈꾸는 것들을 다 이루면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제 이룬 사람들의 고백들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합당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풍성한 것들로 선한 것들로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에게 우리 좋은 것들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십니다. 말라기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이 같을 것이요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우리 영혼의 모든 상처, 우리 육신의 모든 연약함, 우리 신음, 아픔, 고통, 눈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상처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치유의 강선을 회복의 강선을 비춰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그 망아지처럼 송아지처럼 팔짝팔짝 기뻐서 뛸 거라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경외함을 누리시고 그 회복의 강선을 치유의 강선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십니다. 예.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주 소중한 것으로 우리를 취급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시편 147편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말라기 3장 16절 또 18절에 보면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하신대요? 여호와 앞에서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기록책에 생명책에 적어두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그 대화를 들으시고 그들의 그 슬픔과 눈물과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고. 마치 여기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아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예. 말라기서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건 지금 저희가 몇 개만 찾아본 거잖아요. 수없이 많은 축복들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쏟아붓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네. 아마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데요. 네. 나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나는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데. 네.
경외함은요, 우리가 짜내는 게 아니에요. 경외함은 우리가 짜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외함을 주시는 겁니다. 이 한번 말씀을 좀 볼게요. 그게 어떻게 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아까 우리가 죄를 이기려고 노력한 것처럼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헌금을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심판을 받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그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37절로 4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야. 그들은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들의 후손에 복을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실패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뿔뿔이 다른 이방에 끌려가는 그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나중에는 회복하게 될 거야. 내가 이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날 제대로 경외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나를 경외할 수 있도록 내가 약속할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죠.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너희들을 이제 흩어보낼 건데 나중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은 너희가 이방 민족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이제는 내 백성이 나중에는 될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진짜로 너희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한 길을 주어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자기들과 자기 후손들의 복을 위해서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시겠대요. 지금까지는 자기들의 열심과 노력과 자기들의 헌신과 봉사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이제는 그렇지 않을 거야.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한 길을 줄게. 어떻게? 한 마음을 줄게. 라고 하면서 너와 너희 자손들이 영영이 계속해서 복을 받을 거야. 그리고 나를 경외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주셨어요. 끌려가는 그들에게, 니네는 지금까지는 날 제대로 경외하지 못했어. 그런데 앞으로는 니네가 한 마음을 갖게 될 건데 너희가 절대로 이제 나를 경외할 것을 놓치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그 뒷구절을 보세요. 그들을 떠나지 않겠대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요. 영원한 언약을 주어서 그들과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어디에 두시겠대요? 그들의 마음에 두시겠대요. 책에 써 있는 게 아니고요. 글로 써 있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경외함이 어디 써 있대요? 우리의 마음에 써 있게 해서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의 경외함을 놓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그 약속이 사실은 오늘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왜요? 이 약속을 보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뭐가 생각이 나세요?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고요. 경외함을 그들에게 마음을 주어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시겠대요. 그래서 그 내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이 땅에 심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죠.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는 거죠. 그 법을 어디다 두셨어요? 우리 심령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열심히 노력하는 거는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이렇지, 나 열심히 이렇게 해서 하나님 경외하지 하는 거랑 똑같은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을 쫓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바른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고, 그래서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노력으로 경외함을 얻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은을 구하듯이, 보물을 구하듯이 그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그 주님을 붙잡기를 원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외함이 부어져서 하나님 온전히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경외함을 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는 너희 마음 가운데 한 경외함을 주어서, 한 마음을 주어서 너와 너희 자손들이 항상 내 앞에서 경외함으로 서서 항상 이런 모든 복들,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할 거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마음에 그 나의 경외함을 주어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할 거야 라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부활 승천과 예수님의 성령을 우리 곁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완전히 이루신 거죠. 이제 과거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함으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른 이방 민족으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는 영영이 아름다운 땅에, 생명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들을 심어서 아름다운 생명과 복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모든 기반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이제 남은 건 뭐가 남았어요? 우리만 남은 거예요. 우리의 선택만 남은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안 믿고 우리 부모님도 안 믿고, 예수를 믿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신기하고 이상한 단어인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대요. 그래서 그렇게 믿기로 했어요. 그런데 특별한 반응이 없어요. 뭐 믿었는데 뭐가 특별히 느낌도 없고 뭐 이상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시간이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찾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조금씩 소통이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도 경험하게 됐어요. 제 주변에 보니까요, 제 친구들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 어떻게 하는 거야? 기도원 가면 봤을 때. 기도원을 가려고 했어요. 기도원도 갔어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받는 줄 알았어요. 저만 못 받았어요. 1년 반 동안. 왜 못 받을까? 저는 더 열심히 했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의 구원을 노력으로 받나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받으셨어요, 구원을? 열심히 내가 헌금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구원을 받으셨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선물로 받은 거예요. 방언도 은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했고 헌금을 했고 봉사를 했고 뭐 성숙했고 뭐 그래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할 때 그냥 은혜로, 사랑으로 더 교회를 섬기라고, 잘 섬기라고 은사로, 선물로 우리에게 은사들을, 방언이나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경외함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뭘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측에서는 이미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다 이루셨어요.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셨어요. 이미 성령을 부어주셨다고요. 이제 우리 측에서 뭘 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받고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외함이 없는 거는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셨어요.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거는 내가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지혜를 구하지 않고 경외함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면 구원을 받고요. 믿음으로 구하면 은사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은혜로, 선물로 거저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각종 좋은 모든 복으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부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을 얻고 복을 얻도록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게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나한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 경외함이 너무 내게 소중합니다. 내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세요. 이런 간구가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대요? 아낌없이 주시겠다고, 부어주시겠다고, 아낌없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요, 숨겨진 부활을 찾듯이 간절히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 경외함을 구하고, 하나님 알기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들로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하나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찬양 드리고요, 결단 찬송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내 힘으로는 하나님 경외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구하고 믿음으로 받은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